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5일에 6장의 그 성경을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남겼고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되는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온전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질문. 근데 어제 우리는 인생의 질문을 하는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가장 기득권자였으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이, 누군가를 책잡고 자기보다 더 낮추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장 신분으로 누렸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부활에 관한 시답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이 땅을 간다는 사람들의 질문과 인생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본으로 보면서 따라가야 할지를, 그 푯대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가정을 깨고 깨트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고,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늑대 소년이, 우리 정글북에 나오는 그 늑대 소년이 늑대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늑대처럼 사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에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있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최고의 재벌들, 아니요, 그들보다 우리가 이 한 가정 안에 그 한 명을 그리고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히 보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이 수준 낮은 질문으로 살아가는, 사실은 그러한 본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갈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그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따랐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예수님에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즉, 바른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인생의 질문이 이제 바뀝니다. 누군가를 책잡고 자기를 주장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 바뀝니다. 그 질문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거기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갖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저 율법사들과 저 헤롯 당원들과 저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서 강조했던 거 말고 정말 예수님 당신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무엇인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하고 있는 CNC 과정이나 오늘부터 하는 이런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이 서기관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뭘로 얘기하시냐?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먼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진지하게 얘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해 줍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 이후에 말씀에 대한 핵심의 태도를 얘기해 줍니다. 그 기도에 무엇을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면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아뢰고 주님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먼저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전에 오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하시길 원하는 것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으라. 기도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기 위해서 나가는 이 태도를 이 삶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로 살아간다는 건 듣는 게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을 먼저 하시고 듣는 것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내 말을 관철시키고 내 말이 드러나게 하고 내 말로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배워왔었다면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는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나를 이 하루를 주시면서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이 땅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듣겠사오니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유일한 주가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떠나게 하는 게 먼저.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하여 나온 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이 유일한 주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제거되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오직 유일한 주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주님 듣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쉐마 그 쉐마가 들으랍니다. 들으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번잡한 모든 것들 주님 오늘 내려놓고 유일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합니다. 성경 지식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가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가치가 하나님인지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라는 존재를 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걸 의무적으로 강요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오늘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 전부를 나에게 내어주신 분이고요. 그분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분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것들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불구덩이 이전에, 불못 이전에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다시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지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두 렙돈은 100, 128의 렙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즉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금으로 뭐 50불, 100불이라고 한다면 100불이라고 한다면 그 100불에 128분의 1이에요. 쉽게 지금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1달러, 2달러입니다. 딱 그 동전 두 개. 1달러, 2달러에 헌금을 하고 누군가는 수많은 돈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과부의 형편을 다 알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다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를 드렸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결국 전부를 드린 사람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더라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면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전부입니다. 전부.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무언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를 전부로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나도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의 가장 중요한 것들 전부를 드리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이 가난한 가부처럼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주님이 나의 전부를 알아보시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은혜, 이 관계가 이 관계의 법칙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